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아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자, 이제는 엘리야 시대가 지나고 엘리사의 사역을 말씀하는데, 엘리사는 뭐냐? 하나님의 역사는 연속성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연속성이다. 저는 진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꼭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경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게,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내 몸으로 성경을 읽는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 성경을 눈으로 보면서 그 말씀이 내 온몸에 임하도록 제가 기도하면서 읽어요. 그래서 나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말씀을 나타내시고 약속을 성취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 역사성이에요. 역사성. 여러분, 우리는 역사성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역사성. 아, 성경에 그랬대더라. 엘리야가 그랬다, 엘리사 그랬다, 아니에요. 그 엘리야의 역사가 나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의 역사로? 성령님의 역사로. 이게 진짜 신앙이 돼야 돼. 머릿속에 받은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은 죽는 거야. 지식은 생명이 없고요. 지식은 머리로 전달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온 몸으로 나타나야 되고, 몸으로 전달돼야 되고, 몸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희귀하냐? 왜 희귀하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를 머리로만 집어넣어. 지식으로만 배워 집어넣고 지식으로 배운 것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연속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속성은 뭡니까?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변하는 게 아니야.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눈을 떠야 진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연속성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바울에게 나타났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막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는 진짜 살아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살리는 교회가 될 줄 믿고 항상 기도하는데, 요 역사를 이루는 것이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이 호렙산에 갔을 때에 하나님 주신 그 숙제입니다. 너는 엘리사에게 가서 내 사역을 감당하게 하라.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하는데,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니까요, 엘리사는, 제가 조금 착각하면 안 돼요. 엘리사인데 혹시 엘리사를 말하면 엘리야 그러면 여러분이 가르쳐줘요. 또 비슷하니까 사자고 야자니까 말하면서 자꾸 이렇게 헷갈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러 갔을 때에 보니까 엘리사의 환경이 딱 보여.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어. 12겨리가 뭐야? 한 겨리가 소가 2마리예요. 2마리가 끌고 있는데 12겨리 쓰면 소가 몇 마리요? 곱하기 잘하시네. 와, 우리 성도들 최고 진짜. 그래,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는 분홍. 24마리가 밭을 갈 수 있으면 밭이 손바닥만 할까? 운동장만 할까? 운동보다 더 크겠지. 12겨리 소로 밭을 갈고 있다면 아마 대농일 것 같아. 대농. 가난할까 부자일까? 부자겠죠. 밭을 다 갈고 있는데 이 엘리사는 맨 나중에 소를 끌고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네, 엘리야가 말이야 다 가가지고 자기 겉옷을 탁 던지는 거야. 여러분, 엘리야의 겉옷 아주 최의 백화점에서 나온 한 500~600만 원짜리 멋있는 거였을까? 때가 꼬질꼬질 끼었고 그거 덮고 자고 입고 하고.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옷인 줄 알아요? 약대 털옷으로 만든 가죽 옷이야. 얼마나 무겁겠어. 약대 털옷을 가죽으로 만든 옷이요. 그걸 탁 던지니까 아이고 냄새나네 그러지 않고 얼른 달려와가지고 이 엘리야에게 와서 내가 우리 부모님들께서 정말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라. 집에 가서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해. 온 동네가 소고기국으로 뭐 설렁탕을 끓였는지 뭐 갈비탕을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잔뜩 해가지고 다 해놓고 엘리야를 따라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엘리사를 생각해 볼 때에 엘리사는 물질로도 풍성하고 먹고 사는 걱정할 수 없는 넉넉하고 풍속한 삶을 살았는데 엘리야를 따라가는 길은 가시밭길일 거고 험악한 길일 거고 고생의 길일 거고 사람들과의 좋지 않은 관계일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따를 수 있었을까? 또 하나님 왜 또 그 잘 사는 엘리사를 부르라 그랬을까?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때에 제일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까?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지만 주의 종 되라고 하는 말이 제일 억울했어요. 왜? 이제는 주의 종도 되려면 돈 버는 걸 포기해야 돼. 나 돈 참 잘 벌었거든요.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게 꿈이고 야망이었어. 그런데 너 주의 종 되라 하니까요, 제일 억울한 게 뭐냐? 돈 못 번다는 것이 제일 억울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내가 너무나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내 꿈을 벗어버리고 주의 종의 길을 따랐는데 그게요, 이렇게 대박인 줄 몰랐어요. 우리 집사람이요, 처녀 때도 이뻤거든. 근데 친구들이 결혼식에 와가지고 뭐랬냐, 우리 순애 진짜로 전도사님한테 시집 가는데 전도사는 생기기도 키도 작고 못생기고 어떻게 저런 저 시집을 제일 못 간다 그러면서 불쌍히 여겼었대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그 남편들은 다 실업자들이고요, 비실비실하는데 나는 팔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보다 뭐가 좋다? 나중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처음이 좋은 줄 알아. 아니요,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거야. 근데 여러분, 세상 일하면 처음이 더 좋아요. 처음이 더 좋아. 그러나 하나님 일하면 나중이 더 좋아. 이거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을 가지세요.
진짜 소망을 가지세요. 왜?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으니까 처음보다 나는 갈수록 더 좋을 거다. 잘 될 거다. 잘 된다고 해서 뭐 7, 80 먹은 늙은이가 돈 많이 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능력과 축복과 강건의 역사가 넘치겠다 그 말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엘리사는 반대야. 진짜 잘 살고 풍성하고 넘치는데 엘리야가 부르니까 두 말 없이 따르셨단 말이야. 여러분 이 엘리사의 모습을 볼 때에 그가 행동하기 전에 마음속에 뭘 갖고 있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 그죠?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분홍을 살면서도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열망을 갖고 아마 날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고 아마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걸 하나님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기 때문에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아벨물의 아들 엘리사를 네 후계자로 삼아라고 하나님이 인정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먼저 마음속에 심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딱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벌리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이 줄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여기 엘리사에게 겉옷을 탁 던지는데 이 겉옷이라는 건 무엇을 말하냐? 엘리야의 사명을 말해요. 사명을. 그러니까 네가 이제는 내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다라고 탁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진짜 인정받는 사람이 축복이고 그것에 그 하나님이 자기가 준 것을 가지고 따르는 게 진짜 능력이고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이 엘리야 선지자 때 제가 집에 가서 부모님 앞에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라 그래. 딴 데는 뭐라 그럽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은 합당치 않다. 그리고 따르라 그러는데 엘리사에게는 따르라 그래요. 어휴 참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아주 여유가 있고 진짜 뭔가 자비로운 게 넘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엘리사는 이미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기에 그 모든 것을 다 주님에 따르는 확신이 있었고 더 중요한 것 같아. 내 생각이에요. 이거는 엘리사가 소를 2마리를 잡아도 온 동네 장치를 하면서 뭐라 그랬을까? 여러분 나는 이제요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갈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가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입니다라고 작별 인사하는 게 뭐예요? 다음에 힘들고 슬쩍 와서 아니 엘리사 어떻게 왔어? 예 그냥 왔어요. 너무 고생스러워서 그냥 왔어요. 그러지 않으려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공개적으로 정리한 것 같아. 그죠?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던 것 같아. 그러면 슬그머니 왔으면 뭐요? 아니 동네에서 엘리사 어디 갔어? 안 보이네. 글쎄 뭐 어디 여행 갔나 보지 뭐 그랬다가 며칠 만에 슬쩍 돌아오면은 뭐요? 힘들어서 돌아올 수도 있잖아. 깨끗하게 나는 하나님 일하러 갑니다. 공개적으로 말하면서 다시는 여기 와서 농사 짓는 일을 안 할 거라고 하는 담대한 결벌 선언 같아.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아주 기꺼이 용납해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신만만하고 믿음의 확신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는 자발적으로 긍정적으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도요, 시키지 않을 때에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신앙이 팍팍팍 성장하죠. 이래라 그러면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하고 이러면은요 10년 가도 20년 가도요 믿음이 성장 안 하더라고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왜? 자발적으로 해야지 성령이 임하고 은혜도 받고 내가 무언가도 이렇게 배워나가고 만들어 가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참 일꾼들은요 거의 다 공통점이 뭐냐, 성격이 적극적이야. 활발하고 활동적이고. 우리 성격 좀 바꿔야 됩니다. 좀 바꿔야 돼. 그래가지고 뭔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일은요 기쁨으로 해야 되고 자발적으로 해야 되고 은혜로 해야 되고 감사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엘리야를 따라가는 엘리사, 왜냐? 하나님의 역사의 연속성을 이룰 후계자다. 엘리야란 이름의 뜻이 뭐였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름 엘리야, 엘리사 비슷하요. 엘리사는 뭐냐?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자란 뜻이야.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름이 비슷하지만 사명은 달라.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하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이었고, 엘리야의 사역을 받은 엘리사의 사역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란 뜻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하고 믿는 신앙의 수준도 좋고, 연속적으로 엘리사의 사역같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단계로도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엘리사는 탁 따라가서 이제 오늘 여기 2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어떻게? 엘리야를 쫓으며 뭐 했더라? 수종 들었더라. 기껏 그 분홍이었던 엘리사 가서 엘리야의 수종을 들었다. 수종이 뭡니까? 물 떠오라 그러면 물 떠다 주고, 발 닦으면 발 닦아다 주고, 뭐 밥해라 그러면 밥해야 되고, 완전히 쫄병 노릇하는 거예요. 쫄병.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돼요.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서 수종 드는 훈련을 안 받아요. 수종 드는 훈련이 뭐예요? 섬김의 훈련이야. 여러분, 섬김의 훈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합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수종자라 그랬어. 수종자. 지문한 비서죠. 비서의 수종자야. 엘리야를 따라간 엘리사는 수종을 들었다. 완전히 그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섬김을 통하여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성숙해져 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섬김을 통하여 성숙해요. 그 예화의 사전에 보니까요, 어떤 수도원에 진짜 수도사 훈련을 받으러 간 사람이 있는데, 수도사 훈련을 수도원에 가는데 제일 먼저 시키는 거냐? 물 길어 오는 거. 물 길고 부엌에서 이제 밥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도 열심히 물 길어다가 밥하고 뭐 막 하면서 하는데, 아니 이 원장이 말이요, 이 계속 그것만 시키는 거야. 딴 거를 좀 시켜야 되는데 맨날 물 길어오고 밥하는 것만 시켜, 부엌대기로만 부려먹지.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계속 그것만 시키는 거야. 시험 들겠어 안 들겠어? 시험 들겠잖아요. 너무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왜 나는 매달 밑바닥에서 이거만 해야 됩니까? 나는 언제 딴 거 시킵니까? 근데 성령님의 감동이 오는 게 네가 제일 큰 일을 훈련받고 있는 거다. 그러는 거야. 여러분 진짜 우리가 내 생각에 마음이 상하고 내 뜻대로 뭐가 계획대로 안 될 때에 내 마음에 상하고 힘들고 그럴 때 있죠. 성령의 감동 받으면요 해결 다 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라고 사람이 훈련시키는 사람이 시키는 거라고 정말 거기에서 맨날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온 몸과 마음을 진심으로 하면서 했는데요. 이분이 누구 만나서 이 얘기를 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깨끗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쌓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부엌에서 일하는 그 수도사가 원장 같은 능력을 갖고 있더라는 거야. 뭐든지 말만 하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진짜 하나님이 주는 말씀같이 감동받고 깨닫고 회개하고 영으로 열려지더라는 거야. 그게 뭐냐? 하나님의 훈련은 섬김이란 것을 통하여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요? 인격 훈련이 섬김 아닙니까? 섬김. 여러분 그냥 귀로 넣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일꾼 만드시고 나를 쓰시는 그릇 만든다고 할 때 그냥 흘리고 배우는 머리로 남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섬김과 인격과 봉사 훈련을 만들어 보세요. 스스로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마음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마귀는 반대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요? 올라가도록 해. 계속 올라가는 게 뭐예요? 교만이잖아. 교만. 마귀는 남을 우습게 보고 남을 밑으로 내려치고 뭔가 자기는 우월감 느끼고 이게 다 마귀에게 잡히면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천국에서 세상으로 내려오셨잖아요. 내려오기만 했어요. 죄인들 속에 들어가셨어요. 병자들 속에 들어갔어요. 진짜 가난한 사람 속에 들어갔어요. 그거 들어가기만 해요.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죽어 모든 사람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고 짓밟히는 그걸 통하여 우리를 구원으로 이루신 거잖아요. 그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섬김이란 걸 통하여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에 엘리사는 진짜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를 통하여 엘리야의 부름 속에 모든 걸 버리고 다 주님을 따르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연속성을 이루는 엄청난 선지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부르심이고요 순종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누가복음 뭐 어때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멸치 꽁대리 하나 못 잡고 빈 금을 털털털 하면서 금을 정리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여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가겠습니다. 여러분 일반 상식으로 보면 뭐예요? 예수는 목수고 베드로는 어부야. 누가 전문자요? 어부가 전문자예요. 그럼 베드로가 당연히 생각해 뭐요? 길이 다릅니다. 전문자가 다릅니다. 그럴 거 아니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서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서 뭐요? 주님을 전부터 뭔가 알았다 그 말이잖아. 그물을 진짜 내니까 어때요?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배가 하나로 안 되니까 밖에 있는 배를 부르니까 2배에 잠기게 되었더라 하겠어요. 잠기게 2배가. 그러면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물에 그렇게 많이 고기가 잡힌 게 아니고 많이 잡혀서 끌어올라오니까 배에다 넣으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닐까. 만약에 그렇게 2배에 잠기게 될 그물이 있다면 그게 끌어올려 오겠어요.
근데 끌어올려서 고기를 놓으니까 막 불어나가지고 잠기게 될 만큼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베드로 부자 되라고? 성경에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개념은 그래요.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는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엄청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설교해야 될 거야. 근데 베드로는 고기 잡은 경험으로다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의 역사와 전혀 상관없는 역사로 이끌어 가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영의 세계는요, 육신의 것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거고, 아브라함에게는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구약에는 떠나라 그러고 신약에는 버려라요. 여러분, 구약에는 장소적 개념이에요. 신약에는 상태적 개념이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릴수록, 떠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고,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임하는 거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도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이 마태가 세관에 앉았어요. 세관. 마태는 세리였어요. 근데 마태가 세관에 앉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얼른 버려두고 따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여러분, 마태는 원래는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은 뭡니까? 12지파 중에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전문자들, 땅의 상속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11조를 가지고 먹고 사는 레위 지파가, 마태가 이게 그 당시 로마 시대니까 벌어먹을 길이 없으니까 아마 세관에 앉아 세리 일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따르라니까 얼른 버리고 다 따랐어. 근데 이 마태가 예수님 따르고서요, 마태복음을 썼는데, 마태복음은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메시아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요, 구약 성경에 있는 것들을 다 인용을 하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분이 이분이고, 이분이 이 구약 성경의 예역사를 이렇게 성취한다고 하는 그것을 계속 썼기 때문에요, 최고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사도 바울 빼고는 마태예요. 그만큼 레위 지파의 뼈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엄청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됐어. 아마 세리로 죽었다면요, 매국노라는 취급받았을 건데, 자기의 것을 버린 것만큼 주님이 귀하게 쓴 것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들이 다 있을 거야. 다 내가 중요한 것을 내가 꼭 뭉쳐주고 있어. 이게 뭐냐? 기도 제목이야. 기도 제목. 나의 소원, 하나님이 나에 해줘야 될 문제. 근데 여러분, 이것이 포기할수록 주님과 가까워지고, 이걸 놓을수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감동을 느끼고 깨닫게 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역사하는 것이 누려지는 것이 버릴수록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쭉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하면서, 야, 엘리사가 정말 엘리야의 사역을 후계로 인도받아 쓰임받을 만한 일꾼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 뭐요? 세상 것을 버리는 거, 부모와 형제 다 포기하고 온 동네 사회에 자기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가는 것을 선포하며 이루어간 역사가, 이게 엘리사라는 사람의 그릇이 숨겨지는 그릇으로 만들어진 것이란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그래, 너는 내 마음에 참 든다, 네 마음과 내가 이렇게 통하는구나,
내가 네 속에 내 마음을 넣을 수 있겠다. 그런 하나님과 코드를 딱 맞추는 훈련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교회마다 무능력, 무기력에 빠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러면서 믿는 줄 알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럴 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여러분 자신을 엘리사와 같은 신앙으로 만들면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 만듭시다. 오늘도 찬송 부르면서 얼마나 뜨겁게 능력의 찬송하지. 진짜 막 어둠의 세대 막 떠나가고 죄 세력이 막 무너지는 이런 능력의 찬양을 부를 때에 이 우리 초대교회가 진짜 능력 있는 교회구나 감동이 되고 기뻤는데, 여러분 우리 만듭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거로 만드는 게 신앙 훈련이에요. 하나님 다 주셨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만들어야 돼. 온전히 하나님의 주신 역사 만드는 것만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임을 깨닫고 승리하길 바랍니다.